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놓여지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하여 불신을 선택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또 중요한 결정과 함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과 불신을 선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번 민수기 13장과 이번 주에 함께 보시는 민수기 14장에 걸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믿음 그리고 불신을 대조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땅의 소산물 2사람이 들 만큼 큰 포도송이를 들고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은 보고합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보기엔 역시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의 거민을 보고 반응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한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민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 거민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낳게 되고 이는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 더 나아가 가나안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러한 원망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과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고 이것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는 자와 불신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동안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이며 믿지 않는 것이며 이 불신과 믿지 않음이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탐꾼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거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지 못했으며 이들이 그렇게 통곡할 만큼의 일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던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가나안 사람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인을 보고 그들의 장대함에 이스라엘 정탐꾼은 압도당했습니다. 가나안이 큼에 압도당해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긴다 합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장대함,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았으련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거인, 그 백성들을 보게 되니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 죽은 것이냐 통곡하며 밤새 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먼저는 지도자에게로 향합니다. 원망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다면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나안 그 거민들에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여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이 거민에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가나안인을 물리치실 힘이 없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신 그 능력 믿지 못하니 이제 이 백성들은 원망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는 지휘관에 대한 반역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대한 거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 그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들리지 않으며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결과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환경과 문제만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즐겨 하는 말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하는 그 말들 중, 은연 중에 소망을 말하기보다 불평, 원망, 탓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말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에 대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며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과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은연중에 툭툭 튀어오는 말들이 믿음 없는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환경을 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똑같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반역하는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호소를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가나안 사람은 장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인의 크고 장대함에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믿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불신을 동정하여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을 믿고 그러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믿지 않는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멸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 이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이를 22절과 23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해의 뜨거움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눈앞에 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숫자 10,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본다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가지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물을 마시기를 원했지만 겨우 찾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없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망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심을 이적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심을 또한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그 많은 이적을 그들은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인가요? 이적을 통해 얻은 결과물, 즉 쓴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게 된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이 믿음을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없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보지 못하니 문제가 닥쳤을 때 환경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들은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불치병이 낫는다던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생각지도 않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일들이 풀리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두려움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듯 합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보이신 이적을 알고 있음에도 예전엔 그랬지 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경험케 하셨던 이적과 기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믿음 없는 자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같은 것을 보았고 들었더라도 그들의 반응은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잘 드러나 있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민족을 세워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환경과 문제보다는 약속을, 두려움이 올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광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